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느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혹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오늘 귀한 진리가 또 하나 숨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대줘서 보겠는데 36절 보면 또 아셀 지파 아버지의 이름은 비누엘, 딸의 이름은 안나. 제 아내 이름이 안나인데 안나, 한나도 있어요. 그 당시 그 한나가 엘리 선지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나, 한나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안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나, 오늘 본문의 이 비누엘의 딸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는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전된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난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의 종교성을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성을 믿어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 없습니다. 사도 없어요.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또 여자 선지자 인정 안 합니다.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뭐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정 안 해요. 안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 안나, 이 당시에는 선지자 안나가 선지자가 여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계시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나이가 많고 매우 늙었더래. 매우 늙었더라.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뭐 60세. 그 바울이 그래요. 나이 많은 바울은, 그런데 나이 많다 바울은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스피테스 그래요. 저 히브리 말로 프로스피테스. 그런데 그게 55살, 56살 되면 나이 많다 프로스피테스 그래요. 우리 지금도 프로스펙스 그러잖아요. 프로. 아주 노련하다, 선수다, 나이 많다, 그걸 프로스피테스 그래요. 그런데 80 몇 세요? 80 몇 세가 아니라 늙었더라,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2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27살쯤 되었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된 이후에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전부 지금 몇 살이냐?
111살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많다라는 그 표현할 때 프로스비테스 할 때 55, 60이라고 보면 거의 2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2배를 사는 이 선지자 안나도 목적이 있어요. 그 앞에 시몬도 너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사명을 받았듯이 이 안나도 그런 걸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이 노파가 이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했다, whole lifetime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 아슈레이 똑바로 갔다, 아슈레이 똑바로 갔다. 또 뭐가 있어요? 유혹받지 않았다. 이게 많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귀한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separate.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어긴 게 없고 완전하게 지켰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건너고 죄를 건넜다. 거룩하게 지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안에서 온전히 살았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성전을.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히탈라크 동행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히탈라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야에 금식하며 뭐 나이 먹은 사람들 사실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많이 안 먹어도 돼. 소식해도 돼. 이거 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하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넌 건강을 위해서 안 먹잖아.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근데 이분은 주야에 금식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뭐예요? 기도함으로 요거예요. 요거. 목적이 이거예요. 섬겼다. 섬기더니 말씀을 섬겨,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명령을 섬겨. 하나님의 명령이 너 이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섬기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84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인데 84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믿으면 죽여 내가. 나 예수 믿어. 그래 죽어. 일로 와. 총으로 꽝. 이거는 순교 맞는데 좀 쉬운 순교예요. 난이도를 택하라 그러면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아슈레이 똑바로 가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인들을 섬기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나도 나와요. 사무엘상에.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사명이에요. 마침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뭐냐?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아들,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 온 거예요. 84년 동안 성전에 있었으니 이 예수님이 언제 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오나 낮에 오나. 왜 여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84년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최소 at least 84 years more. Never departure. Never departure.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요것도 걱정, 그것도 걱정, 그것도 걱정. 걱정 보따리 48,354개 걱정 보따리. 오늘 또 하나 늘었어. 48,545개. 내일 가면 또 하나 늘겠지. 싹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 기도가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올게. 곧 올게. 천사들도 그랬어요. 천사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활을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500의 12사도하고 500의 형제가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너희가 본 그대로 same thing like this one 똑같이 다시 오신다. 언제는 몰라. 근데 오셔. 근데 그 시대가 지났어. 그러면 2000년 전이야. 얼마나 더 가까워졌죠? 2000년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 오신대. 바울도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나중에는 야 금방 안 오실 것 같으다. 내 그 가죽 옷도 가져오고 두꺼운 가죽 성경책도 가져오고 가져오라 그래라. 디모데에게 좀 잘 좀 가르쳐줘라. 이러고 갔어요. 2000년 지난 지금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입만 열면 전도해야 돼. 입만 열면 전도해야 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 했으니까. 왜? 2000년 전에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랬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졌잖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한나는 84년 동안 기다렸어. 누구를? 아기 예수를. 시므온은 아기 예수 구주가 오시면 너 죽을 거야. 그때 그 전까지는 안 죽어. 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 하려고 몇 년 기다렸어요? 84 years. whole lifetime. 84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부모님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 근데 막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안 왔어.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그 다음이네. 40절 아니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every year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그러니까 몇 번 갔죠? 그러면 12번 간 거예요. 12번 갈 때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아마 한나는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그죠? 12년 지났으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성전에서 안 내려왔어요.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깎으로 찾아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며칠 뒤에 사흘 후면 만나. 뭐 찾아다니지 마. 사흘 후면 만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어디에? 갈릴리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먹으면서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했잖아. 천사도 얘기하고.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인데 사실은 1살, 2살 매년 갈 때마다 그 분위기를 익혔겠죠. 12살 될 때는 이미 입이 터지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살 때.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이 왜 지혜가 있고 왜 다 기이 여길 수밖에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어디 있냐면 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에이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죽은 거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능동수동 이런 거 아니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완전한 순종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한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I'm nothing myself. I don't do that. 난 그거 한 적이 없어. 뭐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러셨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요즘 나오는 AI 정도가 아니에요. AI도 다 예수님이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못 치는 가로되 아이야, 야 아들아, 너 어째 이렇게 놀래게 했어? 내 아버지하고 내가 그 일을 너를 찾았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 이것 보세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엄청 많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 집사님이 아버지 하는 거 보면, 네? 우리 저 김명란 집사님 아버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잔 메가더 목사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는 거,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제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 엄마는 알만한데, 왜? 엄마는 성신으로 잉태했으니까 알만한데 엄마도 몰라. 엄마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 그 시몬이 얘기할 때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 아이가 죽을 때 네가 마음이 막 찢는 것 같을 거다. 이거 몰라. 감이 없어. 구원자가 뭔지 몰라. 감이 없어 아직.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서 받드시는 거예요. 아주 효자예요. 그 동생들이 많지만 이 형 예수님이 제일 효자예요.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야, 제가 성신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표현합니다. 이제 시므온과 또 안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받은 명령이 다 각자 다른데 각자 느끼고 깨닫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깨달았고 안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구속자, 리디머.
리디머에 대해서 구속자에 대해서 말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럴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한 말 하고 그 이상은 잘 모르는 거야지. 그러니까 마음에는 두지만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시므온, 안나, 마리아 그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뛰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건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안나처럼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안나처럼 우리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유혹 들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여기에 목을 걸고 나가야 돼요. 아들 서울대 가는데 목 걸을 게 아니에요. 그건 해봐야 헛물 켜는 거예요. 헛물 켜는 거. 자식에게 투자하고 부모로서 의무는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은 어디다 해야 돼요? 말씀에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해야 돼요. 교회에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몰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